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도 고맙습니다. 이 새벽도 깨워서 하루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마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과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찾을 때에, 두드릴 때에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과 재산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는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살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믿음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을 다시 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 셋을 통해서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셋을 통해서 마지막 낳았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계보를 보니까 셋을 통해서 쭉쭉쭉쭉 내려가게 되는데 오늘 5장에서는 누구에게서 끝납니까? 노아에게서 끝나죠. 그리고 우리가 9장, 8장, 9장쯤 가게 되면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또 노아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아브람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백성들의 계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 하나는 뭐냐? 특히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30세 내지는 900세 가까이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산 거죠. 그런데 그 계보 중에서도 더 특별한 계보가 에녹의 아버지, 에녹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에녹입니다. 에녹의 아버지는 962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5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계보 중에서, 나이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예요. 그런데 에녹은 몇 살 살았느냐? 365세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단명한 겁니다. 단명. 우리 인생을 80으로 친다면 몇 살 살았겠습니까? 25세, 28세 정도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산술적인 계산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런저런 사람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믿음의 계보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입니다. 도대체 에녹이 어떠했길래 히브리서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평가하셨는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를 데려가셨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단순히 오늘 24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할 때 이 동행이 어떤 동행인가? 믿음의 동행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행.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가 살아있는 몸 그 자체로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죠. 물론 엘리야도 있습니다만은 엘리야가 구약에 있고 에녹이 있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분으로서는 처음이지만, 이 구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안 죽고 갔어요. 안 죽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엘리야도 승천, 에녹도 승천. 승천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나이와는 별개죠. 돈 많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것과 별개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그다음에 선진국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언제나 기독교가 쇠퇴를 가져왔던 시기는 어느 시기냐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때입니다. 경제 수준이 높을 때, 평안하고 등 따스고 배부를 때, 그때 쾌락주의, 세속주의, 물량주의, 황금 많는주의, 돈 버는 재미, 쓰는 재미, 먹는 재미, 노는 재미.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곡들은 그 숫자가, 양적인 숫자가 줄어들어도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과 알곡들은 반드시 그 속에 끼어 있어요. 알곡들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사기 350년 기간 동안에, 사사기 기간 동안에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압제를 당하고 고난이 있고 식민지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겸비하여 회개하고 겸비하여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세요. 구원을 주시면 이들이 조금 평안하게 살기 시작하면은 한 5년, 10년쯤 지나면, 20년쯤 지나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제받는 기간보다 압제를
자, 압제를 40년 받았다면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기간은 배 이상을 주십니다. 80년 이런 식으로. 30년 압제를 받았으면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60년 이렇게. 그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 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들이 죄 짓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하시지만 오래 기다리세요. 참으십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뭐 하라고 참으실까요? 회개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라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몽둥이 두드려 패기 전에. 이것을 우리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착각하면 안 돼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모르시네? 아무 일도 없네? 이것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긴장하면서 거룩과 구별되게 살며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다 치르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형벌을 제거했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말씀이지 공의의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오해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는 죄 짓고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9장과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하물며 접붙임을 당한 너희일까 보냐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당연히 살아야죠. 하나님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우상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쳐내셨어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강대국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셨다. 하물며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 민족으로서 이제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께 그러니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거룩과 구별됨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부단장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져가야 합니다. 언제? 등 따스고 배부를 때. 그래서 약간의 긴장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생활에는. 우리 과거에 비해서 믿음이 많이 식은 것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믿음이 많이 식었어요. 믿음의 열기가 많이 식어진 것.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점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데 열심히 식어져 가고 있는데 주를 향한 마음과 믿음이 식어가고 있고 세상 노는 재미, 먹는 재미, 쓰는 재미, 할 것이 너무 많고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음 뺏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과 보조를 맞췄다는 겁니다. 주일이면은 내 볼장 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쉬고 싶은 거 쉬고 싶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의 뜻에 보조를 맞춰요. 주님이 원하심에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가는 것, 이걸 가리켜 동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냥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내가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는 것. 오늘날 이것이 약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겼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만 고백하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주? 어떤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 이게 말씀 순종 생활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고 싶을 때 언제나 동행한다, 믿음으로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거죠. 주의 뜻을 앞세우는 것. 이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철저히 보조를 맞출 때 주님 나에게 보조를 맞추세요. 이게 아니고 동행이란 주님께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천국길로 이끌어 가시는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보조를 맞추는 것, 발을 맞춰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예배 드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주셨던 말씀과 은혜를 힘입어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정말로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의 평가가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울질을 하시고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왕 믿는다면, 성경대로 믿는다면 언제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져야 될 것. 구원 얻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동행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순종은 말씀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니까 자유의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극복해 내가면 주님이 길을 여시죠. 여리고가 무너지듯 요단강이 갈라지듯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힘을 주시면서. 그래서 오래 살았냐, 짧게 살았냐, 이것은 결국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이 값졌냐, 그 인생이 정말로 값어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수를 셀 때에, 우리의 인생의 수를 셀 때에 정말로 허비하지 않는 그 인생의 그러한 나이였는가.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것은 순종하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딴짓 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런 사람이 막 마음대로 죄짓고 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보고 계시는데, 살아서 그냥 새파랗게 눈 뜨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계시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도움을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 세상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오늘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변함없이.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인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약속 말씀에.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돼요. 왜? 안 믿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체험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립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조일은 씨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 엄마도 남묘 호랑개교 거기에 심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거기에 퐁당 빠져가지고 남묘 호랑개교 하면서 얼마나 미신을 믿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가 했던 것은 뭡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재밌어. 그 신학까지야, 신학. 그러면서 목사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 엄마, 그 남녀 호랑개교 골수분자에서 엄마도 전도해내잖아요. 주위에 있는 연예인들 전도해내고. 제대로 예수께 미친 사람이 조이더니 제가 가만 들어보고 강의하는 것도 들어보고 간증도 들어보는데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말씀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순종하면서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 주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멀대같이 나온 사람,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냥 뻣뻣하게 나온 사람,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기대를 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에녹을 봐라.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것같이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안 죽고 천국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이뻐했으면은 야야 세상에 그 고생 너무 쓴 고생 그 고생하지 마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더러움도 없고 죄도 없는 다시는 어둠도 없는 죄악의 고통도 없고 육신의 고통, 질병도 없는 그곳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자. 세례 요한은요 30세에 죽었어요. 30세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뭐 80을 살았습니까? 100살을 살았습니까? 우리 다음 생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평가는 믿음으로 살았느냐의 평가이지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물론 믿음으로 업적을 이루면 그보다 더 말할 것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는 언제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채우신다, 도우신다, 믿는 믿음.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녹의 후손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에녹의 후손이 노아죠. 그런데 그 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9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할 때 그 심판할 때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도 살아 있었어요.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할 일 없는 성경학자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계보를 가지고 쭉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쭉쭉쭉쭉 해서 계산하는 계산 수식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120년 누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성경이 1.1에도 변함이 없는 말씀,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이라면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에녹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보이는 겁니다. 천국 간다. 그러나 죄 짓고 살면 보라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된다. 멸망이다.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죽는 길이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절대로 복이 올 수가 없어요. 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그러나 반드시 묻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예수 믿으면서도 잘 믿어야 될 이유, 잘 믿으면서도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대로. 십계명은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삶.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어느 곳 하루를 살아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게 새벽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 이러한 은혜가 오전에도 점심 때도 저녁 때도 같이 이어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산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한다면서요. 의식하시라 이게 의식. 주님이 안 보여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나 주님 모시고 살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 자꾸 의식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속상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좋은 일 있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로 승화시키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기도로 승화시키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증거를 받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자라 하는 증거를 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성장된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 예수 믿는 사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산하고 믿음으로 죄를 끊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내 자신을 철저히 믿음으로 죽이고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에녹과 같은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결단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